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따라서 신앙적인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진학한 후 저의 신앙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너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학교를 통해서 혹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기봉사 훈련을 하면 항상 첫 번째로 팀원들에게 묻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저에게 또 팀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항상 첫 번째 모임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십자가, 부활 이런 단어를 들으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요한아, 너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요한일서 1장 5절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함은 우리의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너희들이 기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 바로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말을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을 했던 걸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귀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죠. 그러니 애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특세 때도 살펴본 말씀인데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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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당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왔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주님과 인격적 사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쉽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몹시 불쾌하거나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게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 딸이 7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집에서 설교문을 쓰고 있으면 자기도 옆에서 이렇게 삐뚤삐뚤한 글씨로 설교문을 자기가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이런 설교문을 썼는데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네, 저는 딸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설교한 나보다 낫구나. 한 문장으로 요한일서 1장을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죄는 바로 자기 확신의 죄입니다. 자기 확신의 죄. 이 자기 확신의 죄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부 예배 때 요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확신의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죠?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죠. 이걸 보고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분노했을까요?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분노했던 겁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확신의 죄, 교만의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실망한 개혁적인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척한 교회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왜 잘 안 되었을까요? 개척한 교회의 개혁적인 성도들이 타인의 죄는 잘 봤는데 자기의 죄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는데 나는 옳다, 나만은 옳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은 교회를 떠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옳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옳다는 자기 확신과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자기 확신의 죄, 교만의 죄는 없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보호의 죄입니다. 자기 보호의 죄.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레빗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입니다. 네, 영적 가면을 벗어라. 굉장히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엄청난 찔림을 받았는데요. 레리 크립은 이 책에서 자기 보호의 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왜 죄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설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리 크랩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보호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끔씩 절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요.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 미리 다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들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내면의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반대의 얘기를 하면, 또한 상대방과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은 부모님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자라죠. 부모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항상 혼이 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싫어도 맞추며 자라납니다. 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 관계 맺은 패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한데 절대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 보호의 죄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 죄를 짓고 있다고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나에게 자기 보호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를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네, 거룩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해 보이는 목사이지만 늘 자기 확신의 죄와 자기 보호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옳으심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어서 제 자신을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회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보호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확신의 죄에 빠져 있거나 자기 보호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과 두려움에 빠져서요. 문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속인다면, 자기를 기만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확신의 죄도 큰 죄이고 자기 보호의 죄도 큰 죄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이것이 큰 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사실은 이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묵상 중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런 노래가 들리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 아닙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나쁜 분입니다. 왜냐?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거든요. 우는 아이에게는 절대 선물을 안 주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은혜로운 분이 아니고 공로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노래를 들으며 내가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죠?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죠.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식적으로 나아갑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큐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 여름에 단기봉사도 다녀왔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작은 목자 훈련도 듣고요. 지난 한 주 새겹줄 특별 새벽기도 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단기봉사하는 것,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고 새겹줄 기도에 참여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옳고 저 게으른 저들은 틀렸어라고 평가를 하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만과 두려움이 경건 생활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민낯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털어놓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 떨 필요가 없다.
위선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가 잘 되면 교만해서 망하고 목회가 안 되면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망한다. 실제로 목회를 정말로 잘하시다가 교만해서 넘어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가 잘 안 돼서 낙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자기 확신의 죄에 빠집니다. 반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기 확신과 자기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시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애정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을 주신다면 자기 확신과 자기 보호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런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소 무거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교만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기 확신과 자기 보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하게 부어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